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참고 자료를 밝히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청년부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품으신 이가 주님이시니 우리를 빚어가시리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7절부터 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은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혹은 비상한 머리를 갖고 계십니까? 꾸미는 일을 잘 하십니까?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교회의 덕을 위해 더 사용하고 더 드러내는 데에도 아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나누어진 것이거든요.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등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배치입니다. 누군가는 발로써, 누군가는 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런데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로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나의 나됨은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선물을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 9, 10절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딘가에서 인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딘가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도 위에도 올라가실 때라고 돼 있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 시온으로 올라가시는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것, 그 승천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선물을 받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는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왕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왕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좀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논문을 쓰시고 하시면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시편 68편 전체 맥락과 에베소서 4장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그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도성이 있었던 것이죠. 깨알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그 성전은 그 시온산에서 바로 옆에 한 몇백 미터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인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온이라고 통칭하여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시온에 다윗성, 왕의 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이 다윗성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이곳이 고지대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왕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올라가는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이미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다라고 하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포로였는데 우리를 포로 상태로 만들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68편을 인용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요. 뒷붙이는 부분은 예수님의 특수한 사역입니다. 시편 68편은 올라가신 왕을 노래합니다.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내려왔어야 올라가는 거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바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몸,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또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영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는 지금은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운동을 신사도 운동으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세워진 기독교의 터를 다시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당시 그 계시됐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파송된다는 역할 그리고 기능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교회를 세운다던가 미개척 지역에 가서 전도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역할이고요. 목사는 말씀으로 양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제가 아까 노래를 잘하는 것과 꾸미는 것을 잘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에서 그런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가 소개되거든요.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영적인 권위 체계가 있었습니다. 주술사, 마술사, 주문암송자, 신전 제사장, 신탁 전달자, 비밀스러운 지식 소유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계적인 구조이고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항해서 오늘 본문을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입니다. 권위는 그 능력과 비밀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어서 위임받아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신탁 전달자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메시지, 일부에게만 주어진 비밀 메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씀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혀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또 주술사는요, 비밀 주문을 퍼뜨리고 비법을 전수하곤 했는데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은 공개되어 있죠. 비밀스럽게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의 분노, 신의 저주에 대한 그 공포로서 종속을 요구하는 에베소의 종교인들과 대비돼서 목사는 보호하고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지식이 그 곧 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급화하는 에베소와 다르게 모두가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숙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제시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We a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이렇게 This is a competition.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린 팀이 아니거든요. 이건 경쟁이거든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반대로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This is not a competition. We are a team.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개인과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팀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의미에서의 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와 대조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13절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말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계급의 이미지가 아닐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애벌레가 여러분 있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데요. 애벌레의 등에서 날개가 자라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을 때 애벌레가 완전히 액체로 녹아요. 그리고 나비의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입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이 그 새 사람 된 삶에 점령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삶에서 성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사는 데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성숙이고요. 그것이 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그 분량과 대비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살 당시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시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는 등의 헬라 철학,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절대적 기준을 흔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을 주인으로 두는 인본주의, 돈을 우선으로 두는 자본주의, 이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의 속임수를 경계하십시오.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노골적인 죄악, 그것이 아닌 간사한 유혹,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죄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해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십시오. 그는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우리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잘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후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그 참되다는 그 부분에서, 참된 것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필연적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조화로운 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제자도의 고유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이단에 대한 증오와 믿음을 지키는 사역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강렬한 첫사랑이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15, 16절에서 바울은 두 단어를 절대 떼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참된 것,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참 쉽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거든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이미 우리에게 덧입히신 새 사람답게 사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자라가게 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